9월 26일 토요일에 만나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7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순종함이 없는 기도, 거듭되는 심판선언. 이제 37장에 들어섰습니다. 35장, 36장을 통해서 여호야김 시대의 이야기를 두 번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37장에서는 시드기야 이야기로 바로 넘어온 것이죠. 그러니까 고니야 시대를 건너뛴 것인데, 고니야 시대를 건너뛰어서 여호야김 시대에서 시드기야 이야기로 바로 전개되는 까닭은 이 두 시대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시드기야 시대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성경은 왜 예루살렘 멸망이 타당하다라고 말씀하시는지 본문 안으로 들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 2절은 오늘 본문이 시드기야 시대에 대한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지요. 그 시드기야 시대를 모두가 말씀을 듣지 않는 시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1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 시드기야 시대에 들어온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설명을 하기를 그가 고니야의 뒤를 이었다라고 하는 설명이 등장을 하고 있고, 동시에 느부갓네살이 그를 왕으로 세운 것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소개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고 가시는지를 다 드러내는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왜 느부갓네살에게 유다를 붙이셨는가? 2절이 설명하기를 왕도, 왕의 신하도, 그리고 유다 백성 전체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더라. 특별히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배교의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드기야 시대의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전체 이유가 되어집니다. 3절로부터 5절 말씀은 시드기야 왕이 갑자기 신앙이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그런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3절, 시드기야 왕이 셀레마의 아들 여후갈과 마하샤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4절, 그때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5절,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3절로부터 5절까지의 이야기가 짧습니다만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기도를 좀 해달라라고 부탁을 하는 기도 부탁의 모습이 등장을 하지요. 이 모습만 딱 보면 시드기야 왕이 다시 회개를 했거나 또는 신앙으로 자기 자신을 바꾼 것처럼 여겨집니다. 뿐만 아니라 이때는 예레미야가 갇히기 전이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지요. 그러면 왜 시드기야는 갑자기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일까요? 회심했거나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5절 말씀을 보면 그게 회심이 아니고 다른 이유가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이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사건부터 소개하고 있지요. 바로라는 말은 애굽의 왕을 칭하는 말이니까 그러면 애굽의 왕 가운데 누가 군대를 이끌고 나왔는지를 살펴보게 되는데요. 호브라라고 하는 왕이 애굽 군대를 거느리고 바벨론이 에워싸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진격을 합니다. 이것이 소문이 되어서 들려왔다는 것이죠. 이거 첫 번째 사건이고요. 두 번째 사건은 그렇게 애국 군대가 나오니까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바벨론 군대가, 그리고 갈대아인들이 그 소문을 듣고는 예루살렘을 떠나는 일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났다는 말은 그 애국 군대와 전투를 위해서 남쪽으로 내려갔다. 그 덕분에 예루살렘은 포위가 풀려지고 자유를 누리는 그와 같은 일이 생겼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일이죠. 우리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만 똑같은 시간에 바벨론 안에서는 반란의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내부적으로는 반란 사건, 외부적으로는 애국 군대가 전쟁을 요청하는 상황,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는 이 포위가 풀리고 마치 자유가 온 듯한 그와 같은 분위기 속에서
시드기야가 우리를 위해 기도를 해달라 그렇게 설명한 것이죠. 특별히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라고 지칭함으로 마치 하나님을 존중하고 경외하는 사람인 듯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문제는 이와 같은 시드기야의 모습을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셨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앞서 시드기야가 절충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예컨대 하나님께서 유대 언약으로 형제들을 종 삼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을 때 종 삼아서는 안 된다 하는 이야기를 왕이 했다가 사람들이 따라오지 않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두 번 언급하지 않는 모습을 보지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 같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아서 신용만 하게 되는, 그러니까 대충 절충을 취하는 행동들을 많이 보았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시드기야의 절충적인 태도의 하나인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며 메어 달리는 것인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제 6절 말씀에서부터 우리는 시드기야의 본심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6절에서부터 8절에는 하나님께서 시드기야의 요청에 대한 첫 번째 응답이 등장을 합니다. 6절,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7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구하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8절,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하나님께서 보이신 응답이 이렇습니다. 지금 애굽 군대가 나오고 바벨론 군대가 이 포위를 풀고 사라졌으니까 이것으로 해방, 자유를 누릴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나왔던 바로 군대는 되돌아간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뿐만 아니라 그들을 맞서기 위해 나갔던 바벨론 군대, 그 갈대아인들이 되돌아와서는 이 성을 무너뜨릴 것이다. 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빼앗아서 모든 성을 불사르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불사르는 일은 우리가 앞서 살펴본 대로 집집마다 우상 숭배한 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자 모든 우상 숭배했던 집들마다 불로 태우시는 일을 미리 말씀하셨던 거 보지요. 바로 그 예언대로 그들이 돌아와서 이 모든 성읍에 있는 집들을 불태우는 일 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드기야의 기도 요청을 거절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과 같은 것이지요. 이제 9절 10절에서 하나님의 두 번째 응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9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10절,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매우 강합니다. 강할 뿐만 아니라 시드기야의 모든 희망을 다 꺾어버리지요. 먼저 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스스로 속여서 말하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속인다라고 하는 말은 착각하고 있고 스스로 자기 게임에 빠져있는 이야기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헛된 희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헛된 희망에 그들 스스로가 합리적인 판단은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펴보지 못하고 자꾸만 스스로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자, 봐라. 바벨론 군대가 물러갔지 않느냐. 역시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애국 군대가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 지금 출전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우리 편이시지. 이런 희망들이 계속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와 같은 이야기들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이야말로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자기의 희망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훨씬 강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중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건 아예 안 보고 자기 희망대로 자기가 바라는 대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모든 것을 그대로 이끌고 가는 그와 같은 일이 있는데 그것이야말로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반드시 떠났던 그들은 반드시 돌아온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9절 내용입니다. 10절 내용에서는 그 돌아온 군대와 전쟁을 치르다가 유다 군대가 그들에게 치명상을 입혀서 모든 군대에 부상자만 생기는 엄청난 전과를 얻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결국은 그들이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는 데까지 마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아니고 하나님이 뜻하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시드기야의 기도 부탁은 진심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바라는 대로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든 부처님이든 무엇이든 상관없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주고 그것이 도움이 된다면 우리에게 유익만 된다면 다 상관없다 하는 자기중심주의지 자기우상주의지 신앙은 아니더라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세 가지 사실을 기억하고자 합니다. 먼저 2절 말씀에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하시는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신앙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 듣지요. 신앙이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두려움으로 듣게 되지요. 그러나 신앙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기준에 따라 자기 판단에 따라 마음대로 선택하고 버리고를 행하게 됩니다. 그들은 결국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아니지. 신앙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있는 척하는 사람들은 듣는 척할 뿐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3절 말씀에서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는 시드기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가 말하는 기도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움직여지시도록 좀 너도 기도해봐라 하는 내용이었지요.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나의 바람을 하나님 앞에 강요하는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를 그렇게 이해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원합니다. 그러니 반드시 들어주십시오. 이게 능력 있는 기도이거나 제대로 된 기도이거나 뜨거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시드기야의 기도이고요.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나의 바람을 하나님께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요.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주님 앞에 길을 열어놓는 것이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대로 행하고자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기도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신앙 있는 자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것이 기도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임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우리 되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9절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속여 말하지 말라 하십니다. 심지어 그들이 반드시 떠날 것이라 그렇게 말하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세심하게 살펴보는 것 없이 자기 희망,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에게조차 강요하는 모습을 우리는 시드기야를 통해 보았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없어지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을 불사르겠다라고 경고하신 말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예, 아무리 사람들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 앞에 때를 쓴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영원합니다. 불변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참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중심으로 다가설 때 우리는 그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분임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신앙의 탈만 쓰고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는 없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 모두를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 제목 함께 붙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사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